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32장 말미에서 설명을 좀 하다가 끊어졌죠. 설명은 사실 다 했어요.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심각한 영적인 투쟁을 했죠. 하고 나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에서의 형의 몫을 탐내는 사람, 어, 형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형이 아니고 형이 아닌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재산과 장자의 모든 권위와 명예는 에서의 몫이지만 야곱은 다른 몫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형의 것을 탐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는 이제 새로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1절 32절이 인상적이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뭐 야곱이 불구가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환도뼈의 그 심각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좀 이렇게 이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해가 돋았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드디어 새 아침이 밝았다. 뭐 이런 의미의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32장이 끝이 나죠.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서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히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갔다 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진심 어린 태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미안했을 거예요. 형이 몫을 가로채려 하고 형을 시기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고 형에게 아마 미안하지 않았을까. 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형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참 감동적인 말이죠. 에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땅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땅을 샀어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자기가 장막 친 밭을 산 거예요. 이건 땅을 샀다는 것은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약탈혼의 말하자면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쏘교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얘기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보아라. 그럼 이런 장면들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들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속이고 살해하고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원인 제공은 세겜이 했지만 그래서 아직도 선악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성립되지 못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백성다운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은 지금 이 세겜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아마도 그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정착하며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여기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 장면이 이제 35장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는 베델이었어요.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약속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막상 정착하려고 했던 곳은 세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그는 정착할 수 없어서 결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는 원래 갔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자 해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였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세겜에서 이 사건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말하자면 더 정결하게 하고 원래 약속했던 베델로 가게 만든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수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야곱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갈 때부터 야곱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곱을 늘 돌보는 어머니 역할을 이 드보라가 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해석에서는 이 드보라가 야곱을 영적으로 이끌어준 영적인 말하자면 멘토였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이 드보라가 또한 한 여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양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에게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야곱의 삶의 또 우여곡절이 지금부터 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에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드디어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거류하고 있는 헤브론 아버지의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즉 말씀드렸죠.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것은 큰 축복이라 했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달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장자의 권위를 물려받고 다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그는 다만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말하자면 그 땅을 그 거주지를 만든 거죠.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시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자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어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 에돔 땅에 있는 세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로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리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윈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엘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담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서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지방은 에돔 사람들의 땅은 피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한 동족과 같은
그런 형제로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다 화해해요. 화해하고 아름답게 서로 연합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로 남아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는 형제로 이렇게 화해되는 걸 보여줘요. 예. 창세기 37장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보세요.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그런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붙잡았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길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걸 모르고 형 에서가 받을 유산을 탐했던 그런 어리석은 세월을 보냈던 거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며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의 애정은 특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철이 없죠.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셉은 철이 없고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또 갈등의 불씨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요 대목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야곱의 일족들이 도망왔잖아요, 밑으로. 근데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을 또 친다고 나오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세겜에서 도망쳐 왔는데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 이게 좀 이상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구전들이 모아져서 문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내려온 구전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전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취사 선택에서 막 간추리고 앞뒤 말을 맞추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전해진 구전들을 다 충실하게 살려서 후대에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문서, 그런 아주 성실하게 기록된 문서다 하는 것을 좀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이 더 밑에고 세겜의 위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었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하고 싶은데요. 꿈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야곱도 꿈속의 사람이 만났죠.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눈여겨 좀 보세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장자다운 면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로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더라. 또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결말을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픈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일비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의 조각조각이 맞춰져서 퍼즐이 맞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유명한 가르침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